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귀에 들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자꾸만 짓긴 지은 것 같은데 허물어져 버리는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허물어지느냐,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깨닫는 믿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세워진다는 표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듣기만 하는 거죠. 아니,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복음이 가리워진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혼미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들리긴 들리는데 마음이 혼미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못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있잖아요. 귀에서 헛소리 듣는 사람들, 왕왕왕왕 해가지고 잡음을 듣는 사람들.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 라디오 전파, 그 AM 전파 라디오 들었는데 잡음이 심해가지고 그 방송 전파를 잘 못 듣는 사람. 또 귀로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방해꾼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방해꾼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집 다 똑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어떤 집은 튼튼하고 어떤 집은 잘 지어지고 어떤 집은 집이 얇아가지고 겨울이면 춥고 바람이 슬렁슬렁 들어오고, 우리 사람의 마음의 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데,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한다는 표현이 확 잡으라는 건데 슬렁슬렁 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잡긴 잡았는데 뺏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겨버려요? 장어 잡아보셨습니까? 장어? 미꾸라지. 이게 잡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가 버리고 잡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가 버리고. 말씀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근데 영접한다는 게 확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식한 표현인데 야무게 잡으라는 거죠. 애들 글씨 쓰는 거 보면 야물게 쓰는 사람들, 야물게 쓰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글씨인지, 그 표현으로 그렇잖아요. 글씨가 춤을 추네, 글씨가 날아간다, 날아가. 글씨를 따박따박 그냥 야물게 쓰는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야물게 잡으라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하나님의 4절 말씀이에요. 뒤쪽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달라졌네.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지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혹시 노력해가지고 되면 도레미타불 돼요. 언젠가는 도레미타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제대로 되는 거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되고 싶어서 됩니까?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엄마에게서 난 자는 첫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 이제 두 번째 거듭난 자. 첫 사람으로 나왔을 때는 사망의 왕 노릇한, 사망의 종 노릇한 자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 세상 풍속을 이기는 거죠. 세상 풍속, 옛날에 세상 풍속이 뭐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세상 풍속 참 보면 풍속이 참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풍속도 많지만 세계 사람들이 사는 풍속들 보면 참 신기하죠, 풍속들이. 근데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까? 묘한 풍속들이 많습니다. 인디언들, 미개인들 풍속들 보면 뭐예요? 추장들 말 안 들으면 추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추장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추장이 시킨 대로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또 추장이 시킨 대로 하니까 또 무당이 또 시키는 대로 하네. 어떤 동네 가면 무당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무당이 임금이에요. 그 동네는. 그래서 가서 보고 앉아있으면 참 무당이 임금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 무당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영을 주시면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냥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책임이 다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힘들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자녀가 고생하면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게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걸 그냥 뒤죽박죽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 이게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 사람인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곤란하시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세상 사는 동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이게 참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다도 묻히고 여기다도 쓰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옷에다도 써붙이고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우리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댕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진짜 헷갈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기만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 안에. 근데 누가 압니까? 속에 있으니까. 속.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야, 너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근데 그 소리를 못 듣네. 하나님이 야야 너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냐? 그래도 못 들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야야 너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믿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헷갈리시죠. 예배 시간에는 믿는 자인데 세상 살 때 보면 네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너 믿음을 어디다 갖고 댕기냐.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도대체 안 보인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행이죠. 깜빡 잊어버리고 내 믿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깜빡 잊어버리고 집에 놔두고 왔으면 큰일 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 근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깜빡 아침에 밥 먹을 때는 생각했는데 젓가락 다 놓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배가 부를 때는 잊어버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네. 바쁘니까. 세상이 점점 바빠집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세상이 지금 빨리 돌아가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시대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옛말에 소호랑이 12번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서 한다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그 있잖아요. 사탄이 이게 12바퀴 돌리면 이거 헷갈립니다. 다 헷갈려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난 자, 하나님 말씀으로 난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진 자입니다. 말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 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죽으신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그 다음은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늘 고백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고백이 사단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의 피,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 사단이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나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사단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셨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신다. 그러면 사단이 나에게 왔다가 성령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단이 아는 거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 없죠. 사단이 어떻게 성령님을 이기겠습니까? 속여도 나는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죠. 나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 영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이기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나도 사망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 고백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사단 앞에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근처에 왔다가 도망갑니다. 얘는 믿는다고 늘 고백하는 애입니다. 얘한테 가면 안 통한다. 얘한테 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들쑤시죠. 행여나 넘어갈까 봐.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참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수가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 실수가 좀 많고 그래도 세상에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세상 보이는 게 아이고 내 욕심이 아직 덜 빠져나가서 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아직 덜 돼가지고 실수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의 정도를 아십니다. 아직 그거밖에 안 됐구나 너. 우리 키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키가 자란다 그러니까 안 통하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됐구나. 사단이 가지고 놀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고 놉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면 사단은 그만큼밖에 터치를 못합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면 사단은 터치를 못해요. 얘는 안 돼. 얘는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간다? 그러면 손 못 대요. 근데 넘어갈 듯 하니까 와서 건드리는 거죠. 사단이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얘는 찍으면 가끔 넘어간다? 그러면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의 고백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사단이 듣도록. 그 어렵습니까? 자꾸만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다 보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니까요. 자꾸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얘는 믿음이 이 정도 된다. 이걸 믿는데 그러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콩나물실에 자꾸만 물을 부으면 물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은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자꾸만 하시다 보면 사탄이 들어요. 얘는 이제 이 정도 잘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 정도 자꾸 건드려봤자 안 된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들으시고 들어도 별론데 별로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들으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사탄이 아무리 혼미케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는 하나님의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자라가서 네가 지금은 나를 깜보고 좀 까딱까딱하지만 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때는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빛이 번쩍번쩍 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대도 그래 난 아직 어려서 그래 실수도 하고 그렇다. 그래 때가 되면 빛이 날 것이다. 그래 나도 아직 그래 그렇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이다. 너희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너희들은 어차피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급이 다른 사람이다. 세상 사람하고는 우리는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의 반열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냥 세상 묻혀서 세상 살 건데 어찌하다 예수를 알게 되고 어찌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다 깨도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여러분 성경 외에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서관에 책이 넘쳐나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감히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 하나님이 말씀해도 어디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신이 말했다고.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요. 큰 신이 말한다고. 큰 신이 누군지 모르죠. 아니면 장군 신이 말한다고.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냐고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당하게. 저 세상에 아무리 신비한 무당의 머리 최고 무당이라 해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못 올려요. 무서워서 못 올려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행동에서 부족하고 행동에서 100점 못 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더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 발전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하는 숙제는 있지만,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